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명품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주 예쁘게 본인을 가꾸고 교회 나오셨는데요. 그 성도님들께서 옷을 입으실 때는 다른 분들과 똑같은 옷을 입지는 않죠.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만의 맞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라고 해서 똑같은 옷이 아니고 그 브랜드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브랜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상품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이나 기호, 도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브랜드의 시작을 살펴보면 옛날 서부 시대 때 목장의 주인이 그 자신의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새긴 쇳덩이를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달궈진 그 이니셜을 소 엉덩이에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셜을 내서 소 엉덩이에 찍게 된 것이 브랜드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에 표시를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을 보면 다 그 어느 제품인지 표식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갖고 다니시는 가방들이 있는데요. 그 명품들 그 선호들을 보니까 프라다, 샤넬, 버버리, 몽클레어, 보테카, 루이비통, 생로랑 이런 명품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은 기본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들도 있습니다. 아니 소가죽인데 뭐가 그렇게 비싼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브랜드 값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열광을 합니다. 그 브랜드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무한한 전폭적인 신뢰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품 가방 하나 장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 가방 안에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샤넬이나 구찌 같은 그런 그 브랜드의 가치를 얻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루이비통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루이비통이라는 사람이 1854년에 그 가방 회사를 차렸는데 그 당시 트렁크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가방이 유행하던 시대에 아주 네모난 가방을 만들었는데 직사각형으로 아주 가볍고 튼튼하게 만든 것이 그 프랑스의 획기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그 바둑 모양의 디자인을 넣기 시작했고 여성 핸드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노브 형상의 꽃잎들을 넣으면서 그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죠.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요구, 그 대중들이 요구하는 그 디자인을 적절하게 매치시켜주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온 것이 루이비통이라는 것이죠. 약 180년 동안 꾸준하게 대중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그 명성이 쌓이면서 루이비통이라는 그 브랜드가 인정받게 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브랜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에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 명품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나는 우이제일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루이비통이나 이 구찌 같은 가방을 가지고 나가면요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표 드러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명품 그 브랜드를 보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명품 선호도를 보니까 남자 여자 다른데요. 그냥 보편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구찌, 2위가 샤넬, 3위가 루이비통, 4위가 프라다, 5위가 에르메스, 버버리, 입생로란, 크리스찬 디올 이런 순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명품 선호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품에 대해서 이 명품은 얼마나 좋아하고 무슨 가치가 있는지 1위부터 그 가치를 매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1984년부터
2000년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와 개신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천주교는 꾸준히 6%에서 7% 정도 되었는데요. 2020년대 우리나라 종교 그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40%,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0%입니다. 10명 중에 4명만 종교가 있는 것이에요. 연령별로 보니까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이 많았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종교를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불교, 카톨릭 이 세 종교를 비교해 봤는데요. 70년대 선호도까지는 1위가 기독교, 2위가 카톨릭, 3위가 불교였습니다. 70년대까지는.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니까 1위가 카톨릭,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퍼센트가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2021년 조사를 보니까 1위가 28% 불교, 2위가 20% 기독교, 3위가 13% 천주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20%만 기독교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이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2.6%는 기독교를 선호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잘 다니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20% 중에서 2.6%가 그냥 그렇게 기독교를 잘 믿지 않으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브랜드를 이 시대에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확대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터키, 안디옥과 같은 이방 땅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터키, 안디옥으로 피신 갔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터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뺏기고 가족하고도 이별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쫓겨온 곳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그 쫓겨난 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는데 쫓겨온 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를 받은 것이 언제인가?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전도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누구를 만나나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식별해서 그들을 평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마디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찬양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마디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만 사람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훗날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가품이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간과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만약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 브랜드를 보니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식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셜을 찍어 놓으면 이게 루이비통인지 구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우이제일교회 다니는 성도구나, 이렇게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의 평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주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다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식별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아주 감탄 섞인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존경과 영광과 애정과 신뢰를 담아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방이라고 해서 똑같은 가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명품 가방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하고 있지만 그냥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들은 몇 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가방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그 성격이 못됐고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증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싸구려 그리스도인, 못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되 아주 착하고 인격적이고 신실한 믿음을 보여줄 때 단순히 식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명품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할 때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뒤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거 앞에 더 큰 거 놓으려고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우이제일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 전도 자체가 막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호도가 20%까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착함을 잃어버리고 인격과 도덕을 다 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속성과 이기심과 잔인함과 비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싸구려 그리스도인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착함을 어리석음으로 매겨버리는 거죠. 착해 보면 손해 보는 거다. 착하면 바보스럽게 취급당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 바탕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본 바탕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조심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 사람들에게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나 안 좋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본 바탕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겠지, 인정받고 싶겠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어질고 바른 마음씨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면서 다가가서 교제를 맺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저분은 우이제일교회 장로님, 저분은 우이제일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러한 칭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주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파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지고 하루하루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이제 우리 유만영 목사님이 전체 교회를 안내해 주시는데요.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건 유튜브로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한마디로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참 착하신 분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으로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교회가 되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우이제일교회 이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지켜주셨는데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준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 속에서 부흥하고 역사를 일으키실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우이제일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입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목에 금메달을 단 것처럼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명품 성도답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거룩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